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이 명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칼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평일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예배와 삶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핵심 가르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내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법을 잘 지키자. 이것이 칼빈의 개혁적인 신앙이었는데요.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만약에 충실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만 거룩하고 교회에서 일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반드시 내 삶의 터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영성인 거죠. 16세기 유럽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그때 존 낙스라는 칼빈의 수제자 한 명이 있는데 칼빈의 개혁주의 정신을 많은 난민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때 몰려든 난민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절대 충성을 요구할 수 없다. 세상 권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절대 충성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충성할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불안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성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할 때 그 사람의 거룩한 성품과 나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진짜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칭의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10년이라는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의 그 전도의 성과를 보고하러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형감옥에 갇히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누명을 씌워. 근데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래서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서 로마의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끌려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다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총 4년의 감옥 생활하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바울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우신 분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구성하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던 부분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던 부분을 악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인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이 땅의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거룩해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우리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없으면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곧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영혼 구원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거룩을 이루라는 겁니다. 실패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부분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일상과 예배드리는 삶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됩니다. 그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거룩함을 찾을 때 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 극한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라고 해요. 우리가 외부의 환경, 어떤 감정, 상황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부르심이 아닌 곳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이 아닌 것을 쫓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바로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 부리듯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거, 그것을 마치 선포하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나오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나 오로지 나.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에 관심 없어. 관심 없으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을 다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간절한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할 겁니다. 참 자유함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은 뭐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우리 직장, 교회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은 즉시 우리 인생이 보너스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